오늘 또 주의 전에 오르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확신 있는 믿음으로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나바가 되셔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 예수님이 사용하신 베드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종이 한 장을 대장장에게 주고 농부에게 주고 하가에게 주었답니다. 대장장이는 그 종이를 어떻게 썼냐면 하루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로 사용했답니다. 농부는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쉴 때 종이를 깔고 앉아서 쉬었다라고 합니다. 화가는 그 종이를 가지고 잠시 고민하더니 그 종이 위에다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같은 종이지만 누구에 의해서 쓰이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다 다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울이 다메섹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보냄받은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바나바를 주님이 준비해서 사울이 바울되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베드로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룻다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룻다까지는 약 40km 된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는 중에 에냐라는 성도를 만났는데 이 에냐라는 성도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4절에 베드로가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했더니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믿고 이 일을 행했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더니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왜 내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베드로가 믿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듣고 안진뱅이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는 베드로도 여전히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고 앉아있고 좌절했던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늘 35절 말씀에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왔다는 겁니까?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누구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불리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 박종원 교수님이 계신답니다.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 자문위원이었고 국민교육헌장을 함께 만드신 분이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박학박식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성품이 좋아서 많은 사람이 따랐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6년에 임종하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박종원 교수 수하에 있던 제자들이 그것이 안타까워서 선생님을 위로하면서 한 제자가 그랬답니다. 선생님, 극락 왕생하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박종원 교수라는 분이 그랬답니다. 극락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네 라고 그랬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 같은 분이 앞이 캄캄하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했답니다. 그때 그 수하 중에 예수 믿는 제자가 있었는데 선생님, 앞이 캄캄하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길이 보일 겁니다 라고 예수를 전했더니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세문안교회에 강신명 목사님을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강신명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을 전했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병상 세례를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나 하셨답니다. 내 장례식은 기독교 장례식으로 치러달라라고 유언을 하셨답니다. 그분이 지식이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품과 성품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천하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중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레스트 섬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필리핀에 선교를 가셨답니다. 5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5명 전도했답니다. 선교 열매가 적으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필리핀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필리핀 한 교도소에서 문제가 생겼답니다. 귀신 들린 무당이 잡혀 들어왔는데 사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관리하려고 하면 저주를 걸어서 한 교도관이 죽는 사건도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무당이 교도소를 자기 마음대로 이게 회집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 뉴스가 나오니까 이 섬날 목사님이 내가 그 여자를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교도소로 가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교도소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나겠다 했더니 교도관들이 안 된다고. 그 여자가 저주를 걸면 죽으면 어찌겠냐 그러면서 막더랍니다. 그때 섬날 목사님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갔더니 귀신 들린 그 무당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가 오니까 영어로 욕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욕을 계속 하니까 이 섬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이 원수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했더니 못 가겠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선포해가지고 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여자가 거꾸러져가지고 거품을 흘렸답니다. 근데 나중에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귀신 들렸던 무당이 평안해져가지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이것이 필리핀 TV 뉴스에도 나오고 라디오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게 되고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가지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15만 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내 이름이면 예수 이름이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했더니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외치면 일어나고 해결되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외치면 되겠습니까? 될 때까지, 풀릴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라고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꼭 들어야 될 말씀 한마디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말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며 소망이며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이름에 엄청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가 그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누구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는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중풍병자,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베드로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는데 그때 병들어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룻다에 있을 때입니다. 룻다에서 요바까지는 한 15km 된답니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다비다가 죽자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놔두고 두 사람을 룻다로 보내면서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요바에 왔더니, 그리고 다락방에 데리고 가니까 봤더니 가부들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서서 울면서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지어줬던 겉옷, 속옷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40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다비다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해당장의 딸, 죽은 딸을 살린 사건과 같은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죽은 것을 알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 부모와 자기와 함께 앉아,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아이 손을 잡고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12살 먹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누가 봤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봤어요. 그래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람을 내보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언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내 태도를, 너희 태도를 예수님의 태도와 같게 하라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리의 태도를 예수님과 같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에 맞춰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의미이고 겸손한 자로 산다는 의미이거든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음과 태도를 같이 했더니 그곳에 뭐가 임했냐면 믿음의 확신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태도와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은 다 어디로 모입니까? 바다로 모입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바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갖게 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갖고 살아가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성도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의 태도와 같이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커밍 워크라는 분이 세상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성공했는지를 연구했답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네 가지 요소가 있더랍니다. 첫 번째는 지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성공하더라는 거죠. 근데 머리가 좋아도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식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기술인데 지식이 좋아도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지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도가 좋더라라고 합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비록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도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 지능, 지식, 기술이 좋아도 태도가 좋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앞에 지능, 지식, 기술이 평균 이하여도 태도가 좋으면 90% 이상이 성공하더라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예배 드리는 태도,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태도가 좋지 않으면 버리시고 택하지 않으신다라고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아멘. 요셉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거든요. 그리고 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때요, 기드온 사사 때 미디안이 쳐들어오거든요. 13만 5천이.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 군대를 모으라 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돌려보내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가고 1,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10,000명 중에 물을 마실 때 손을 떠서 물을 마신 사람은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나머지인데, 하나님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해서 300명으로 13만 5천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오니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니까 기드온이 당신들은 천물이고 나는 끝물인데 왜 그렇게 노하십니까? 그러면서 노를 풀어서 화해가 됐거든요. 입다사사 때요,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할 때 또 모든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나가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또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그러면서 시비를 걸거든요. 그때 입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사사가 에브라임 지파와 싸워서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물리치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라고 말씀하거든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태도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태도를, 그 믿음의 태도를, 믿음의 유산으로 받지 못한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누구를 택하셨냐면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어느 날 한 기자가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택하라라고 하면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버나드 쇼가 그랬답니다. 욥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평범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하기 어렵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었는데 다른 다비다 집에 있지 않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무두장이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들을 천민으로 취급했습니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죽 제품을 얻으려고 그러면, 가죽을 얻으려고 그러면 짐승을 죽여야 되거나 죽은 짐승으로부터 가죽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에 죽은 짐승을 만지면 부정한 자입니다. 그 부정한 자가 만진 그릇도 부정합니다. 그 자가 먹은 음식도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무두장이들이 만든 구두, 혁띠, 가방, 옷 이런 제품들은 쓰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든 무두장이들은 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00년, 200년 전에 돼지, 소를 잡는 백정을 지금 천민으로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잡은 무엇을 먹습니까? 고기는 먹고 고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무두장이들이 백정 취급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그 무두장이 집에서 여러 날을 유했다라고 하거든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면서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고 세리장 삭개오를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집에 가서 유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함으로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들, 우리도 예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문제와 슬픔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때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나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해결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면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